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6절인데 오늘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사도의 표적이라 해서 사도들도 표적을 행했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 표적 아무것도 안 행하셨으면 모를까 침례요한처럼 주님 메시아의 표적과 권능,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행하셨으면서 또 행하시면서 막상 표적을 요구하니까 이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성경이 모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저희 속에 참 정착시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서로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고 또 모든 필요가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하의 시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오병이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된 오병이의 사건과 거의 비슷한, 이번에는 5개의 빵이 아니라 7개의 빵이었습니다. 7개의 빵이고 물고기는 몇 마리인지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재현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재현된 사건. 주님께서 집회에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 본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교회의 이 풍경 중에 하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교파마다 뭐 교리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행식이 다 다른데 하나가 같아요. 예배 끝나면 밥 먹는다. 이건 초대교회 때 모습이 그대로 전수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식사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 120명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빵을 뗐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함께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빵을 떼며 이 말이 지금 우리로 하면 밥 먹으며 식사를 하며 이 말이에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안에 머무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게 없었다 이거죠. 주님에게 모여든 심히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도심이 아니고 광야다. 영적 양식을 먹었더라도 몸은 여전히 빵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빵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빵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까지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짐승들도 먹이십니다. 시편 147편 9절에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아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4가지였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주어진 명령.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말하지 말라. 다음엔 구하지 말라.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4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오늘 뭐 먹을까 이거는 말하지 말라고요. 일단 말하지 말라요. 다음에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로 번역된 말이 take no thought.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4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2절입니다.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심히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한자어로 긍휼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이렇게 하면 긍휼, 욕자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심히 큰 무리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마음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많이 오면 마음이 기쁜지 몰라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에 대한 마음이 뭐였어요? 불쌍히 여기노라 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들이 양떼를 향해서 품어야 할 마음이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더라.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배전 3장 8절에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게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뭐라고요? 서로를 동정하며 여러분들이 속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데도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반전이 있어요. 그 사람 다 사전이 있고 반전이 있어요. 또 반면에 되게 뭐 힘들고리게 보여도 또 살아보면 나름 또 행복하게 살아요. 또 그 반전이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어도 그 사람이 누구 못지않게 보면 또 만족하며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부인도 몰라. 일하는 남편이 사실은 일터에서 몇 번이나 창으로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도 몇 번이나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안 뛰어내리고 무사히 귀가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내가 저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길까 싶은데 다 불쌍히 여겨야 될 구석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구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길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그래. 난 니를 보니 참 불쌍하다 싶고 이 사람 볼 때 불쌍하고 이렇게 동작 불쌍히 여겨.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렇다고 이제 싸가지 없이 굴면 이제 안 되겠죠.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는 내 마누를 봐도 불쌍할 때 어째 저래 살고 싶거든요. 애들 봐도 불쌍하고 나 다 불쌍해요 지금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반대겠지. 내가 불쌍하겠지. 저 그따위로 살고 불쌍히 여기는 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무려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일, 거의 2박 3일 집회였던 것 같아요. 3일간의 말씀 집회를 가졌던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것과 내게 없는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이들이 체험한 것은 물론 영적으로는 풍성했는지 몰라도 배고픔이었습니다. 주림이었다. 이들의 체험은 뭐라 주림이었습니다. 좀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동안 배가 고파서 곡식이 삭을 따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동안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자주 체험한 한 가지가 주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11절에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이렇게 말했는데 주를 따르는 이들이 겪는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 일과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서 11장 21절에도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기 보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럼 굶주리고 목마르 참 자신이 생각도 불쌍하죠. 이런 일은 큰 교회나 부자 교회에서 경영자처럼 일하는 목사들이 전혀 겪지 않는 일이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를 따르는 중에 줄이고 지쳤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노멀한 일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사정을 어디서 오신지 집 다 알아요. 이 설문조사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네임카드를 쓰거나 그죠.
호구조사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주님은 다 아신다. 누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만일 굶겨서 보내면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말이죠.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주님은 무리들 중에 여러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들을 굶겨서 그냥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아셨고 그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무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미 전에 광야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는 것은 마을로 가서 돈을 주고 사오든지 기부를 받든지 구걸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 구해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시장에 가서 사오든지 사람들이 가서 구해와서 먹이란 것이 아니고 죽게 구하라. 죽게 구하라. 그게 아니고 먹이는 것이 아니고 죽게 구하라. 죽게 받아서 나누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이 부분에서 이미 교훈을 배워서 오병이어 사건 때 이미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금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이전에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또 한 번 또 전에 같은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제대로 안 배운 거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 경답하되 여기 광야에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며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런 말씀 왜 하시냐 이거죠.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거예요. 여기 광야에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답했습니다. 광야에서 제자들은 이전에 배운 교훈을 읽고 자신들이 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돈도 없고 빵을 구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은 없는 말이죠. 지식이 없는 말이고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4절 여기 광야에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는 때로 사실을 말하고도 그것이 불신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과 진실을 말해도 그 사실과 진실을 말해도 주를 뭐 한다고? 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현실을 본 겁니다.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부르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진 것,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다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때 제자들은 은과 금이 없었고 빵을 살 시장도 없었고 가게도 없었습니다. 훗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훗날 사도들은 똑같은 상황에 닥쳤는데 이때는 사정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줄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 안에 사람들이 줄 것이 있다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오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으니까 못 주죠. 우리는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은과 금을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양식을 구호식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고 그 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에 속한 모든 신성의 신격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복음과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누구냐. 우리가 할 일은 양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양식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하냐?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두 번째 한번 가르쳐 주신 거죠. 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이나이다 하거늘 주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양에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의 지위나 신분이나 힘이나 재능은 주님에게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 적구나, 그걸로는 모자라겠구나, 턱없이 부족하구나, 뭐 있으나 많아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빵이 5개가 있든지 7개가 있든지 100개가 있든지 1개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받으셔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서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주님은 보셨어요. 헌금하는 걸 다 보셨어요. 얼마를 넣는지 보신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는 이 셈법은 말이죠. 양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뭐 있는 거죠? 비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빵이 5개든 7개든 2렙돈이든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복주시고 사용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7개의 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싱이 아니었어요. 많이도 있었다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죠? 있으나 많아. 그럼 뭐 있으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입에 들어가면 딱 맞는 거죠. 뭐 나눠 먹어봐야 2~3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6절. 다시 마가복음 8장 6절.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7개의 빵을 취하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빵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먹을 빵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하셔서 그것을 도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을 도로 주신다. 자신이 의의 병기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도로 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을 취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주님께서 빵을 만드시는 분, 빵을 늘어나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린 자는 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빵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아니에요. 제공하시는 분, 제공하시는 분 번성하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시고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7개의 빵을 받으셔서 주님은 그것을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께 드린 빵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나느냐? 7절 8절 마가복음 8장 7절 8절.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떼어주는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제자들에게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셔서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광야에 모인 사람들 전체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께 드려지고 주께서 그것을 복주시면 그것은 모두
모두의 것, 모든 사람의 것이 되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먹고 배불렀습니다. 떼어진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7개의 빵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모두를 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7개의 빵을 준 제자들에게 7바구니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7개의 빵을 드렸더니만 주님은 7바구니를 도로 되돌려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께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을 돌려받는데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를 거둡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100배나 받는다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빵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들이 한 끼 식사라도 모자랍니다. 제자가 12인데 그죠? 예수님한테 먼저 한 개는 드려야 될 테고 그럼 나오면 6개인데 반 조각밖에 못 먹어. 12이 나눠 먹으면. 응? 그러나 주께 드렸더니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자기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일푼이 아니라 7바구니를 가득 거두었습니다. 그 7바구니가 하면 보통 유대 지방에서 그 광주리 바구니가 빵이 한 광주리 30개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7개 드렸더니만 210개 줬다잖아요. 주님께서 210개 엄청난 거죠. 9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받으세요. 드리고 나서 받으세요. 그냥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 받는 겁니다. 9절 먹은 자들이 4,000명쯤이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이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4,000명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먹이신 후에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일은 출애굽 때 그들 조상들에게 매일 빵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앞에서 빵과 물고기를 주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우로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시매 달마누다 지방은 막달라 부근의 마을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마가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단 이게 같은 지역 같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디베리아의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움직이신 적이 많은데 이 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이 배였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께 논쟁을 시작하며 여기 논쟁을 시작하며 이 부분에 언더라인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했죠. 그 논쟁을 시작하며 이게 begin to question입니다. 질문하기 시작하며 이 말입니다. 질문하기 시작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여 시험하거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요거는 그분을 시험하여 뒤를 바꿔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며 그분을 시험하거늘. 그러니까 막 질문부터 쏟아내고 다음에 이제 표적을 구해서 그분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어순이 약간 바뀌었네요. 달마누다 지방에서는 병자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께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막 쏟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대언자신지 그 그리스도인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신지 검증하고 시험해보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구약에 기록된 이런 일 네가 메시아면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주로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을 예수님한테 막 질문한 거예요. 응? 왜 하늘에는 표적이 안 나타나느냐? 이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내가지고 네가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냐?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팜플렛 보면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답하라 하는 유대인들 팜플렛이 있거든요. 전도 안 되는 방법 이런데 거기 보면 주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전부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이 구절을 해놓고 예수님 왔을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뭐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당연히 예수님한테 뭘 물었겠어요? 왜 하늘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죠. 일어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도 뭐라고 하겠어요? 막 그런 거 막 물어대면 지금은 초림이잖아. 초림 자식아. 지금이 재림이냐? 뭐 주님 이렇게 답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질문이라는 게 뻔하단 말이죠. 우리말로 논쟁을 시작했다고 번역된 부분은 논쟁이 아니라 질문인데 바리새인들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예언이 뭔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시험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왜?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질문하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질문한 건 정상입니다. 얼마든지 그분께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으로 주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 질문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이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반복해서 그들이 구할 때마다 답이 이거였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거예요.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라.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라 이랬는데 그리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셨습니다. 이와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땐 주님도 답을 다 해주셨어요. 주님은 지체 없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거침없이 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은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표적과 이적을 보고 여러분을 믿었다 그러면 뭐 잘못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을 주지 않으셨지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은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표적과 이적들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죠?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사람들에게 그럼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언제 보여주십니까?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재림 때에 나타나는 거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표적은 언제요? 그때에 주의 재림 때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메시아의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재림 때에 문자적으로 있을 일들입니다. 지금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들은 초림 때에 재림의 표적을 구한 겁니다. 초림 때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아니라 통치자 왕 철장으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 그 표적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줄 수 없고 줘도 안 되고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표적은 언제 온다고? 그때에 주어지고 보여진다.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나한테 요구하는데 나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보여줘서도 안 되고. 지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12절 8장 12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할 때 이 아무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표적을 안 행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재림의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재림의 메시아의 표적은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재림의 메시아의 표적. 그건 지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림의 메시아의 표적은 이방인들을 다 치고 맞죠? 피로 정복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것이 큰 죄라도 됩니까? 사도들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표적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진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사도의 표적들은 사도 행해졌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은 다 자신이 주께 받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표적들 주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계속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표적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까? 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들이 구한 표적은 재림의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지상 재림,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의 표적이다 말이죠. 이들이 구한 표적,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주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사탄이 주를 시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을 만들어라. 이 뭐죠? 그거는 재림 때 있을 일이란 말이죠. 재림의 표적이란 말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 이런 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야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무시하고 부정해버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주님 행하신 일들도 부정하고 뭐 성령으로 행한 일은 뭐 발대부비 행한 일이라고 그러고 일단 주님을 무조건 부정하고 나서는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그 주님께서 노예해버린 거죠.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 표적도. 바리새인들이 주께 구한 표적들은 초림 때 주님께서 행하셔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원하는 표적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행할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주님의 재림 때에 드러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표적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표적들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줄기차게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예, 다음 13절입니다. 마가복 8장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십니다. 주님은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에서는 어떤 표적을 권능이나 표적을 안 행하신 거죠. 이들이 질문과 저거에 답변 마시고 다시 떠나가셨어요. 주님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고 아무 표적들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에 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아무 표적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14절.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야, 이거 황당하게 됐네요. 사람이 지금 12제자 예수님까지 13인데 빵이 한 개밖에 없으면 어때요?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이거 누가 먹죠?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제자들 7바구니의 빵을 거두었는데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빵에 민감했는데 이들이 빵을 챙겨오지 못한 것은 나름 큰 실수였습니다. 사실 문제는 빵 가져온 걸 잊은 게 문제는 그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빵 만드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빵을 만드시는 분, 빵을 주시는 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빵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빵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빵이 한 개밖에 없어도 뭐 이 빵 예수님을 드리면서 좀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하면 간단한 문제죠. 그럼 걱정할 게 없단 말이죠. 뭐 4,000명도 먹였는데 12를 못 먹였어요. 7개로 4,000명 먹여도 7바구니 남았는데 뭐 한 개면 뭐 12를 먹고 넉넉히 남겠지. 그러고 나서는 그냥 주님께 드리면 간단하단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는 빵 가져오지 않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아쉽고 뭔가 실수고 담당이 누구냐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말이지. 주는 빵도 못 먹는다 그러고 말이지. 지금 이렇게 되면 난감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빵을 주시는 분, 빵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금 그들 곁에는 빵을 만들어 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양식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옆에 계시면 다 해결된 거죠. 근데 계속 빵 없다고 군정군정대면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 문제 해결자가 곁에 계시는데 계속 문제를 계속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걱정하고 뭐 하면 주님께서 황당하죠. 난 여기 왜 있는지 아셨겠죠.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지금 배했어. 주님은 배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룩이 뭐란 거죠? 빵의 누룩이 아니라 무슨 누룩? 교리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리의 누룩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교리의 누룩인데 형식주의와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형식주의와 위선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말로만 할 뿐 실제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서 중대한 것인 믿음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버리고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를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들은 제단보다 제단 위의 예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과 조상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을 주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지켰습니다. 하여튼 뭔가 본질과 이 형식에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거꾸로 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더 중요해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교리의 누룩인데 주님께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우리 누구나 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물들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험은 항상 안고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가 그 사람 위선자라 그러면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겠죠. 알고 보면 그 사람 위선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게 누룩이란 말이죠. 그 헤롯의 누룩이란 뭐냐? 헤롯의 누룩이란 세속주의와 음행과 탐욕입니다. 헤롯은 정치 권력을 위해서라면, 세속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불신과 현실주의와 물질주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파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나머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나머지는 안 믿었는데 이 특징이 천사들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다 안 믿었어요. 이들은 이성의 범주 안에서만 믿었습니다. 이성의 범주 안에서만.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초자연적인 것은 배척하고, 그 말이 뭐냐면 크리스천들도 인문주의를 걸어야 된다. 기독교 인문주의를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두개파들입니다. 나도 하나를 믿지만 저런 식으로는 안 믿는다. 뭐 이런 거. 저렇게 광신적으로 비이성적인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정치, 경제, 관료사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교리가 세속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교리를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기독교의 교리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위선과 탐욕과 음행과 세속주의는 누룩이어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순식간에 온 덩어리를 뜨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못지않은 누룩이 불신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고 영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사람이 번역하다 보면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 뭐가 저쪽 하면 이게 다 이상의 범주 안에서 이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인데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교리입니다. 그 사람 믿게 그거 들으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누룩이란 말이죠. 누룩이란 말이죠. 누가 내가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는 뭐 자기 논리만 맞다고 이야기한다고. 자기 하는 이야기는 다 진리고 남이 하는 이야기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난 말을 좀 단정적으로 하니까. 진리라는 게 아마도 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요즘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은 소수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온 덩어리를 뜯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시골서는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모내기 같은 거 하면 간식이 뭐냐면 밀가루에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밤에 떡 해놓으면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부풀어 있는 정도가 온 동네 사람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밀가루에 그거 해놨는데 그럼 진짜 그걸 가지고 찜틀에 쪄버리는 거예요. 그럼 찐빵 되는 거죠. 그거 잘라가지고 모네 갈 때면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이 누룩의 효과가 엄청나구나. 나 그때 그냥 마술 같아. 어릴 때 마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그냥 그렇게 됐네. 그렇게.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잘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30명 있던 교회가 300명, 3000명 됩니다. 누룩이 잘만 뜨면 잘만 뜨면 그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지 제대로 안 부풀어 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빨리 안 크는 게 뭐 예를 정상인 거지 확 누룩을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1년 만에 몇백 명 됐다 그러면 누룩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아이고 거기다 또 누룩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싶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지. 누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다 긁어내다 보니까 누룩만 긁어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난 누룩을 쳐낸다고 쳐냈는데 가끔 가다 같이 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누룩에 붙어있는 것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은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 불만 품지 마세요. 나가가지고는 뭐 지은 목사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 적은 거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죠. 누룩을 차단한다 이거요. 있으면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었기 때문이로다. 야, 제자들은 골치 아프죠. 주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룩만 들린 거예요. 누룩이란 단어만 들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빵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대로 들립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들리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결합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곁에서 들었지만 모두 다 잘못 들었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과 정반대로 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 여기 수차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혀 하지 않는 말을 이 설교에서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하지 않는 말인데 들었대. 자기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똑똑히 들었다. 진짜 황당하거든요.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데요? 말해보라니까. 막 뭐라고 이렇게 난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제가 점심시간에 설교 원고를 찾아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설교 원고를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자고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빵의 누룩에 대해서 들었지. 주님은 빵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12이 다 똑같이 하나같이 우리는 빵의 누룩에 대해서 들었노라 이래 된 거죠. 한둘도 아니고 그것도 귀라고 말이지. 그렇죠? 뭐 이럴 수 있죠. 그 누룩이 무엇인지 물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빵이었기 때문이로다. 얘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빵이 없는데 뭐 누룩 걱정을 왜 합니까? 스스로 논리가 아니고 안 맞죠. 빵이 없는데 왜 누룩을 걱정하냐 이거. 주님께서 빵을 가지고 온 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빵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 빵이 없으니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이 완전히 지금 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 마음을 덮으면 귀가 닫히고 다음에 깨달음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불신이 마음을 덮으면 그렇게 됩니다. 대사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도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속을 장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숨이 막혀버리고 자라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왔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들은 이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룩은 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재물에 대한 탐욕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해결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 곁에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본다? 항상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보면 사실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거 사실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나 믿음 충만한 사람 되는 겁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별거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너무 황당해요. 나도 곧 죽어도 뭐 그런 말 표현하던데 뭐 먹고 죽어도 먹을 게 없다. 뭐 먹고 죽어도 먹을 게 없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내가 주어야 할 것이 없는데 주고 싶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께.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고? 예, 늘려주셔서 그것으로 해결하시고, 다음에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예, 7바구니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7개 드리면 하나님 7바구니 돌려주시니까, 예, 누가 뭐 많이 어려움이 있다, 뭐 누가 빚이 있다 이러면 듣고 나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 다 해결하고 여러분은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을 100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가 빚이 있다 그러면 해결해 주세요. 알았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말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날부터 기도해 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네. 내가 내놓을 빵이 어차피 뭐 7개든 1개든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그러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